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 이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도 일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최고로 누리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최고로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또 우리 정원 집사 애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남은 인생 최고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참 안 갔으면 곤란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 하바르스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줄리단이라는 그 목사님이었어요. 왔는데 제가 그리 가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통역도 이렇게 몸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서 좀 그렇고 해서 이번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지금 지역에 이렇게 세우는 지교회가 7군데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그 지역이 다 돌아다니기는 이렇게 여러 군데라서 힘드시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데는 한 지역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래 보통 5-6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을 테니까 예르쿠스인가 뭐 하여간 그 이름이 좀 제가 그런데 그 지역으로 다 불러 모아 올 테니까 그때 와서 집중으로 그들한테 이 복음, 자기가 이번에 들었던 이 복음을 꼭 그들한테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카톡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 가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41년 동안 이렇게 10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41년 동안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른 땅에, 다시 말해 굳은 땅에 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돈도 조금 많이 못 벌었지만 좀 벌었어요. 돈도 좀 벌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한 입에 톡 털어넣는 걸 봤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94년도 7월 달에 41살 때 10살 때부터 믿었던 예수 그리고 나름대로 전도 선교하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믿고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한 분을 제대로 몰랐구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40일 금식하면서도 믿었으니까 그래 잘 믿은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 아무나 못해. 배고파서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요. 기도도 뭐 몇백 명이 모이더라도 상관없이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돼.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돼. 왜? 10사람 기도하면 내 소리 잘 못 들을까봐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고
산에 가면 이왕이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 하늘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그 중심은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코 살아계신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나고 싶어 살아계신 믿었다니까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프레카도 다락방 전도학교라고 붙어가지고 전도학교라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목사가 되고 했으니까 그래 전도 그동안에 뭐 전도 폭발이다 크리스웨이다 뭐 이슬비 정도다 무슨 정도다 나름대로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제 일단 그 전도들은 뭘 많이 외워야 돼. 이 말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요렇게 이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겠는데 엉뚱하게 물으면 그 다음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지금은 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아파트 문을 열어주긴 열는데 누구세요 하고 이제 띵동해서 문 열어주면 전달이 왔다 그러면 거의 다 문을 닫거든.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동시에 발을 집어넣으라고 문을 딱 닫아. 그래가지고 뭐 물 한 컵 달라느니 뭐니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건 너무너무 힘든 방법이고 성적이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단체에 쓰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처음에 이제 훈련 받는데 1년만 훈련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1년 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3년은 다녀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녔지 않냐? 3년 해도 또 안 돼. 그래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 3년이지만 우리는 훈련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받아가지고 되겠냐? 10년은 해야지. 10년 했는데 또 안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부터 행복해졌습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행복해서.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해야 돼요. 이 예수만 바로 알면 행복해져. 이분만 바로 만나면 끝나버려요.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알고 보니 하나님이더라고. 특히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죄 때문에 늘 눌렸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전에 생각할 때는 목사는 죄도 안 짓고 목사는 너무 거룩하고 목사는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못 사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흘 도리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금식할 때는 그나마 조금 주님을 더 바라봐지고 죄를 덜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금식하면 배고파요. 이게 서울 같은 데는 맨 음식 좀 드리고 냄새나고 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예수 이름의 뜻을 아는 순간 이야 내가 10살 때 예수 믿고 41살에 이걸 알게 됐으니까 31년 동안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예수를 몰랐구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난 믿는다고 했다니까 어디 가든지 잘 믿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김 집사는 혹은 또 쟤는 어렸을 때는 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예수를 잘 못 믿었던 거예요. 왜? 잘 몰랐으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게 깨달아지더라.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이번에도 신학원에 가서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이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또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초대교회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이름을 잘 안 가르쳐 교회가. 신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못하겠다니까요. 그 이름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려 팼다니까요. 엄히 금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엄히 금했잖아요. 예수를 못해.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다니까. 근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또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서부터 41절에 하지 말라는데 왜 또 했냐. 그래가지고 채찍질하고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감옥에 갖다 놓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름 때문에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능력 받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기뻐했다 해요. 아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했다.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게 안 되고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아멘. 이 예수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제법 읽었어요. 성경 이렇게 너덜너덜 하도록 읽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많이 읽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더 율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지는데, 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특히 20절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그 고백만 했는데도 어느 정도 전국 열쇠까지 줘버리잖아요. 주요? 무슨 열쇠가 중요한데 좋은 차 키 열쇠만 줘도 좋은데 아파트 키만 줘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 열쇠를 줘버려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먼저 깨닫고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했구나.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단 말이에요. 직책이잖아요. 이 직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아멘. 이게 그렇게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 한순간에 딱 믿어져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탁 살았다. 제가 무릎 치면서 살았다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별짓을 다 했거든요. 열심히 별짓을 다 했거든요. 특히 돈 버는 일이라면 별짓 다 했거든요. 안 먹고 안 썼거든요. 안 먹고 안 쓰고요. 집에서 집사람 보고 가게 애 키우는데 힘든데 가게 하라고 그러고 또 제가 직장 공무원 생활하는 그때 공무원 생활에 월급이 적잖아요. 공무원 생활 그 가서 성이 안 차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새벽에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우유 배달하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도 힘들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라고요.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 다 영접해놓고 아직도 이 그리스도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 이거 이제 살았다. 이거 가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교회 가서 요 얘기를 해주면 다 무릎을 칠 것이고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목요일 같은데 금, 토요일,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장님 멤버 여기 많진 않지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다. 아멘. 무릎을 하나도 안 치는 거예요. 무릎을 하나도 안 치고. 집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애들도 안 치고, 유건사님도 안 치고, 우리 유장님, 이제들 장로님 안 치는 거야. 김숙기 권사님도 안 치고, 조장님은 안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예요. 이상한 다시 설명했어. 다시 못 알아들은 거 하고,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안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니까 나는 이제 알아들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멘. 이걸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로요. 이걸로 무릎이 쳐져야 돼요. 아파트 기도 많이 했더니 아파트 당첨이 됐다. 할렐루야. 뭐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 집 좋은 거는 사가지고 가면 한 2년 동안 즐겁지만 그 다음부터 힘들어. 안 돼. 나름대로 돈도 좀 가져보고 조금 뭐 이렇게 집도 좀 가져보고 그 다음에 다 했거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인생 결론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난날 저처럼 그 뭔가를, 저는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돈이 없어 집도 못 사고, 돈이 없어 차도 못 사고, 돈이 없어가서 뭘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뭐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신앙생. 그래서 헌금도 더 부자 되려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오늘 돈 벌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도 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멘? 네. 그래요.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아멘? 마음이 행복해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가까이 봤단 말이에요. 돈 권력자들이 장관이 되면 행복하냐?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불안해. 특히 장관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장관이라는 건 뭐 일주일에 하더라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친구 쭉 보세요. 장관이라는 건 그래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직원들이 잘못해도 장관 그만두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요새 어저께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 당첨된 사람 중에 일단 안 된 사람들은 벌써 뭐 초상집이겠지요. 그럴 것이고, 당첨된 사람들이면 행복하냐? 꽃다발 걸어주고 좋지요. 당선되는 순간 좋아요. 분명한 것은 좋은데, 이게 2, 3일만 지나고 나면 그동안에 공로자들 있잖아요. 열심히 뛰어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슬슬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혹은 또 우리 저 사돈 누가 아직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했으니까 여기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4년 후에 또 해야 되니까. 4년 또 금세 가거든요. 다들 어렵다고 와서 또 손 내밀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좀 죄송하지만 도둑질 좀 해야 돼요.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부려먹었으니까 뭐 수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다음 선거 또 하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안할 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요새 박근혜 대통령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뭐 일자리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쓰니 뭐 또 국회에서 또 동의를 해줘야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얼굴 보니까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행복해요. 한두 사람도 오늘 완전히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예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다른 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줬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특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다 해결한 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어디 걸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다 보이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앞에 다 걸려 있잖아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도가 정말 다 이루어진 게 믿으면 기도가 감사밖에 안 나와.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우도 다 해결받은 줄 믿어.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믿어도 해결받잖아. 아이는 아직 아빠가 있는데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치유받는다고 말이야. 종이 그 집 하인이 병들었는데 하인이 온 거 아닙니다. 백부장이 와서, 그렇죠? 백부장이 와서 우리 하인을 치유해 달라고 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근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간질하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나요. 난 신앙생활,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그 남편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바로 만나라고. 누구 탓 돌리지 마세요. 우리 부모, 저는 옛날 우리 부모가 왜 이럴까? 우리 형제들이 왜 이럴까?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다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부모들인데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고 바로 하나님과 직통되면, 하나님과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주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늘 교제해버리면 주원교회 문제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틀림없이 그렇다고 해요. 성경이 다 그래. 모세 하나가, 다윗 하나가, 요셉 하나가 제대로 깨달아 버리고,
지금은 우리 시대적인 우리 선생님 되는 유광수 목사님 이 복음 깨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힘을 얻고 세계복음 하고 다니잖아요.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뭘 깨달으면 되냐? 예수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예수입니다. 신약에도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엔 여호와, 신약엔 예수인데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야. 아멘. 아멘. 이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믿어지면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분명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모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래도 들어온다니까요. 이래도 들어와요.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 아멘. 이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분이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믿어지면 무릎이 쳐질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무릎이 안 쳐지지. 그럼 왜 나는 잘 안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보겠다는 그 심정으로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오긴 왔는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못 듣고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엄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됐어. 그 다른 생각을 지금 생각 다른 데 자꾸 가게 하는 놈이 사막이야. 사탄 마귀 귀신이다 그 말.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을 자꾸 뺏어가. 말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 들어도 일평생 누릴 수 있다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미 영접했으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만일 가리웠으면 그냥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대. 이 복음이 안 들어온다. 여기 바로 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끝났는데 한 말씀도 못 붙드는 자가 있어. 그 실패야. 아이고, 나는 말씀 잡으려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돈을 5만 원씩 준다 이렇게 돈을 지금 이래줘. 한 사람도 그 돈 잊어버리지 않고 딱 엉켜지고 있을 거예요. 돈 5만 원.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유장님 아이고 목사님 무슨 5만 원 10,000원만 줘도 그럴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버립니다.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예수를 어떻게 놓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마귀한테만 안 속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런 마귀 새끼 와서 나를 자꾸 잊어먹게 하거든. 예수 이름만 불러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그래서 주여 하고 주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쫓아내야 돼요. 자꾸 난 말씀이 안 들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 아휴 무슨 난 말씀이 자꾸 안 들려. 그럼 귀신 짓이니까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해주라고 말이에요. 이게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함께 해주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귀신이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자마자 신앙생활 잘해야만 주는 게 아니고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은 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권총을 주게 되면 권총을 잘 쏘는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 좀 그게 더 무서워. 어린 애들한테 권총을 맡기면 이게 막 휘둘려 그러니까 더 무섭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어도 이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항복하게 돼 있어.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더 놀라서 사쁘신다고. 알겠습니까? 애들한테 권총 줘보세요.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애들이 언제 뭐 어떻게 짱댕길지 모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거쳤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복음 깨닫고 하는 기도가 늘 24시간 기도가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거 왜 이 귀한 거 안 쓰는가 모르겠어요. 마귀 살려주려고 안 씁니까? 마귀 봐주는 겁니까? 봐주지 마세요. 이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서 누려야 될 우리를 여러분 마귀 새끼 때문에 속아가지고 죽을 고생, 생고생, 개고생, 물론 개고생은 요즘 안 합니다만 얼마나 인생들이 힘들게 사는지 꼭두 새벽부터 특히 요새 이불 보세요. 얼마나 거긴 장비도 없고 하니까 또 김정씨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것을 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카메라 찍으니까 뛰어다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저 아프리카 가봐도 저 러시아 가봐도 얼마나 인생들이 힘들게 사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사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다 알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애들 요 손자손이 요즘 크잖아요. 우리 또요 시우나 뭐 지우나 다 또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 아프면 지금 누가 뭐 애타요? 엄마 아빠가 더 애타잖아. 뭐 할머니가 애타고 할아버지도 애타지만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내주셔서 다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못할 것이 없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다 한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처음 와서 예수 영접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임했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붙여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받은 자들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그 방법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한테 속해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해 있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저도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 이름만 가서 증거해도 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로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영접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에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리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첫째 잠을 그냥 아침 늦도록 잠자는 걸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야죠. 잠도 자야 되지만은 퍼지게 자는 게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또 누리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다고 누리냐? 못 누리더라고 말이에요. 명예가 있으면 누릴 줄 아는데 명예가 있으면 누리냐? 못 누리더라고 말이에요. 그 이제 증명이 뭐 예를 들어서 탤런트든지 배우든지 가수든지 세계적인 톱 탤런트인데도 못 누린다는 증거로 약을 먹어야 잠이 오고 결국 과다하게 먹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 놓았는데 그래서 이 천국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데 이걸 가장 모델적으로 잘 누린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이 요셉이 우리는 누리려고 그러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랬는데 그 누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과 처지는 육신적인 누림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만 해도 뭐라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누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이제 뭐를 누려야 됩니까?
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제발 육적인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 영적인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되면 육신은 저절로 따라와지는 거예요. 이 상수도 예를 들어서 저 발원지부터 물이 깨끗하면 저절로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밑에서 자꾸 깨끗하게 하려면 저 위에 똥물이 내려오는데 밑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데, 그래서 영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임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은 나라마다 그 법이 있잖아요.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법이 있어요. 천국법. 천국의 법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내가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게 이 천국에서는 사랑해야 돼. 우리 교회 와서는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야. 싸우고 걱정, 근심, 염려는 마귀의 나라야. 슬프고 괴롭고 이거는 마귀의 나라야.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뭐냐? 사랑이더라고 말이에요. 사랑.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에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는데, 첫째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허물, 이 부모의 허물을 이게 가려져야 되는데 그 노아가 허물 벌거벗고 잡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함의 아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아버지가 와서 이거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덮지를 않고 다른 형제들한테 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벗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허물이 있으면 덮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자녀 흉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래가면서 이렇게 속삭인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성경이 그래요.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맨날 돌아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으세요.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야 돼요. 남편 허물을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덮어야 돼요. 아멘. 마누라 허물 다 우리 마누라 뭐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누라가 최고는 다시 태어나지도 않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마누라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이면 그러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이 더 좋다니까요. 오늘 우리 최 장로님 안 오셨는데 세계장님 우리 장로님 안 오셨네.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부끄럽고 민말할 정도로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세계장 목사님 이래야겠는데 다른 목사님 우리 세계장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니까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 어쨌든 우리 주님 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요. 성경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고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살만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공부하라 이러면 사단이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라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서울대 들어갔을 거예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다예요. 이거 날마다 초대교회는 했잖아요. 이거 날마다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인생 결론 내세요. 뭐 하겠다고? 오직 예수 그저 이 복음 전하겠다. 이제 할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돈도 벌고 이것 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것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가고 이것 전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런 결단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시게도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역사가 이 권세가 나타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했을 때에 그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부모님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특히 말썽 부리는 자한테 주세요.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 주세요. 그에게 역사된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야만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아멘? 이게 그냥 성경이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지금은 뭐 연구해가지고 이제 와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싼 약 자꾸 먹지 말고 기뻐하는 게 훨씬 더 엔돌핀이 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명예는 고쳐주고 수술 잘해봐야 100년도 못 살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만년 영원히 살게 하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 구원의 간격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 결론 난 자들이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이것저것 더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또 더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만 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주원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올라온 우리 박지원 집사를 비롯해서 새로 오신 귀한 분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